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또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이었는데요. 윌리엄 캐리의 그 고백 속에서 이 주제를 따왔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당대의 사람들이 그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 혹은 좀 더 멀리 생각해봐야 자기 나라와 민족 정도였는데 복음 안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선교사로 감으로 인해서 그의 선교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이제 현대 선교가 출발되었다. 그렇게 선교학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새해가 됐다고 해서 그저 마음이 부푸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 속에 오셔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다고 해서 그저 밝은 모습으로 살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또 어두운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만 하는 것 아니에요. 가슴 부푼 기대감만을 가지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믿으면서 시도하는 거예요. 약속 따라 시도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따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도해보는 겁니다. 때로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전히 장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진전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3개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보면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셨다. 그런 결과를 그런 삶을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경우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을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의 그 고백자죠. 삶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간증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에게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3번 올라갔습니다. 9장에서 한번 올라갔고 11장에서 그리고 15장 예루살렘 회의가 있을 때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14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느 시점으로부터 14년인지는 사실은 그 앞에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성경학자들은 아마 두 번째 이후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이후가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그때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나바와 또 디도 함께 선교했던 선교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에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2절 말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열어서 보는 게 아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딜 가든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아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알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를 알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늘 그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 교회에 서신을 써 보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 자신이 늘 삶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심장에 새기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로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삽니다마는 가정에 돌아가셨어도 또 직장에서도 또 어디를 가시든지 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보기에 편한 길, 잘 될 것 같은 길, 그 길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 올라가는 인생,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때 이제 금년 한 해가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저 내 육신적 생각으로 내 경험을 따라서 판단하면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이제 지난 2주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기대하고 기도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서 계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그리고 유대인이었다가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했던 주장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데리고 가니까 이 디도는 헬라인인데 이 바울이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주는가 안 주는가 또 이렇게 눈여겨보는 사람들, 꼭 그렇게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꼭 곁까지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눈여겨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선포한 대로 당당하게 이 디도를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할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저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후반부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인데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히 성경에 근거해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고 이제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치 갓난아이가 점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른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러한 모습이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다가도 끊임없이 또 다시 함정에 빠지는 것은,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공로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요,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슬그머니 피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바에는, 베드로에게는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인데, 바울이 베드로에게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대사도도, 예수님의 수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도 그러한 실수와 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고집을 하는가 하는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워주실 때 우리의 영역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쓰임받았고,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섬기는 모습이나 또 봉사하는 모습이나 이러한 모습들이 다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이유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하지 않을 때 마치 나는 옳고 그 사람이 틀린 것처럼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을 내 방식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선교 현장에도 보면 선교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의료인으로서 또 그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들을 이제 개선하고, 또 아픈 사람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선교의 방향과 내용을 보고 교회 개척을 하는 것만이 복음 사역이고 선교 사역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도,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님들도 있었고, 또 학교를 세운 분들도 있었고, 병원을 세운 분도 있었고, 또 고아원을 세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린이들을 도왔던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쉽게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과 어긋나는,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존중하고 받아주고 품어줄 줄 알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더 확장성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2장에서 신앙의 그 고백처럼 20절에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를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고백이지만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역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사건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나의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고집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예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복음의 그런 생명력이 확장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오늘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가 평생 가슴에 품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내가 되뇌이면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되어질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생명력이 정말 약동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금년 한 해 내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동안 늘 우리의 발걸음에 닿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역사하는가를 목도하며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2주간 마음에 품고 기도한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기대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담대하게 복음의 사명자들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철저하게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 정말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지금도 어려운 때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2주간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나날들 되게 하시고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계시를 따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철저하게 정말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오늘 되게 하시고 또 내일이 되게 하시고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정말 소원하며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